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하늘을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이다. 하지만 공기를 모두 없앤 진공 상태에서 날게 되면 독수리는 그 즉시 땅바닥에 떨어져 아예 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는 독수리가 비행하는데 저항이 되는 동시에 또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필수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장애물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맥스웰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독수리에게 있어서 사실 날아가는데 방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해물은 공기의 저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방해물인 공기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독수리는 절대로 날개짓을 할 수 없고 바람을 타면서 날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기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길에 유일한 장애물인 동시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니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렇게 생각되는 것, 그런 장벽들, 장애물들, 사실 잘 돌아보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한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동기의 부여의 조건이 되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학창 시절에 제 안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으로 저를 책짓을 하면서 공부하고 제 삶을 살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에게 힘을 줬던 것들, 더불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2017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가 깊은 교회 그 후 1년입니다. 2017년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뿌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부흥과 지혜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 말씀은 올 첫 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첫 해에 들뜨고 흥분된 마음으로 저희들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예배드리고 부활절에는 레스토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금요 예배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른 교회 또 빌려서 눅눅한 지하 예배실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늘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으로 행복했었습니다. 왜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온 마음을 내어드려서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마음은 어느 때보다 진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어렵게 고생하다가 이 예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에 새가족분들이 전도지 하나 만들지 않고 전도운동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름아름 새가족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존의 교인들과 새가족들 두 축으로 활기차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목사인 저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전도지 하나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그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존의 성도님들은 한 주 어떤 행복한 일로 보내셨는지 매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를 맞이한 2016년도에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다, 개척교회다라는 이유로 새가족분들이 더 이상 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시카고 기쁨의 교회는 새로운 교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개척교회 성도라는 마음으로 헌신과 열정과 희생을 쏟아부으며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4년 차가 되는 교회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첫 주일에 이제는 개척교회 어드밴테이지는 없고 새롭게 세워진 교회 기대감, 신선함도 없으니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영적 생존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교회의 생존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생존을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인이 되자고 그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생존은 단순히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헌금으로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올 첫 주일 첫 설교 때 저는 두 가지로 영성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리뷰하고 또 반추하면서 은혜를 또 결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눴던 첫 번째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서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그분들이 설교를 잘하거나 아주 귀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그분들이 진실된 인품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014년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존경할 만한 한국교회 목회자는 10위 안에 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자다운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참된 인간으로 사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성인군자가 되거나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많이 만나자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과 현상은 신비적이고 초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라고 해놓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로운 환산 중에 만난 예수님, 환청과 환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과 상황과 그 사건들 중요하지요. 그것을 간증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 체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만난 인격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얼마나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참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갔느냐라는 물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미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면, 성도로 살아가면 성도의 계급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생활하면 이제 나는 거의 하나님의 근사치에 이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새가족으로 와서 새신자반 공부를 하면 이런 공부만 20년, 30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목사보다 더 새신자반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뒤에 말라기 4장을 찾아주시죠 하면 진짜 로마서 뒤에서 말라기를 찾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겸손의 인격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교회 몇 년 다니면 신자가 되고 곧 목사나 성지착처럼 행동하고 처신하는데 끝내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지은 것을 우리는 매번 불신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금송아지가 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점점 참된 인품의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값싼 은혜, 싸구려 신앙에 빠져서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에 묶인 B급 종교, 삼류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2017년도 첫 설교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가 아니라 신자가 되고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리 깊이 내리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참된 인간으로 살았는지, 목사가 아닌 신자로, 신자가 아닌 참된 인간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했는지, 그 물음 2017년도 남아있는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과 신비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적과 신비 대신에 평범하고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반석과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스스로 죽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엔 세상 모두를 흔들게 하는 지진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불이 나옵니다. 이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강한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지진과 같은 부흥 강사, 교회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손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강한 불, 강한 지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 교회에서 하는 신바람나는 전도운동, 전도 프로그램, 선교 세미나 또는 모모 학교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죄송하지만 그런 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참여하는 것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 같은 그곳에, 지진 같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에도, 강한 지진에도, 강한 불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그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그 기도 자리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곳,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기도의 자리, 늘 오는 예배의 자리, 제가 딱 오면 여러분 다 누가 오셨는지 누가 빠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황천자 권사님 한 주 자녀분 때 갔다 지난주에 비어 있었고요. 여기 고기철 형제 가정이 여기 있고요.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 여기 있고요. 늘 매주 반복된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세미나의 자리, 특별한 부흥의 자리? 아니요. 매주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며 지켜가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있던 자리에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면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강한 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영적 뿌리를 내려야 한다면 무슨 세미나, 어떤 프로그램,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찾아갈 때 진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첫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의 주제로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난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은한 하나님의 형상도,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도,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적과 신비가 아닌 평범과 일상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였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께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 정도 신비롭게 그 원수를 꽥 하고 죽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다윗이 더 신앙이 좋아졌을 텐데 그런 것 한 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적과 신비적 체험은 없었지만 다윗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이 수많은 시편이 되었고 그의 기도가 다 찬양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특이한 현상과 신비한 종교적 체험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는데 목이 너무 말라 죽기까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 그곳에도 가뭄이 져서 그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우물에만 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빨리 뛰어가서 두레박을 내려 우물을 떠올립니다. 묵직한 두레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이제 이 물만 마시면 살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 두레박을 들었는데 그 안에는 물이 아니라 황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하늘에 성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황금이 아니라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안에 질병이 신비하게 체험으로 치유되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싹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기적과 신비를 쫓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방황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급한 심령 위에 한 모금의 물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 그런데 우리는
물보다 황금을, 일상의 감사보다 특별한 계시와 은사를 더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는 그 안에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곳은 물과 같은 일상에 깃든 하나님, 평범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큰 홍수를 만났습니다. 장마에 물이 지붕까지 올라와서 지붕 꼭대기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농부의 눈에 큰 널판지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생각하기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인데 이 널판지를 보내주실 리가 없어. 그냥 널판지를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물이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고무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이 배를 타십시오.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텐데 고무보트나 보내시겠어. 이제는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하나가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니까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밧줄을 잡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죽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때 농부가 막 따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그땐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널판지도 보내고 고무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신앙의 우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은 널판치를 보내주십니다. 고무보트를 보내주시고 헬리콥터를 보내주십니다. 그걸 다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저 하늘의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생각합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축지법 순간이동으로 1시간 만에 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어떤 만화 영화를 보니 하늘에서 음식이 내립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었습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일상 속에서 먹는 그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순종입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 말씀대로 사는 삶, 기적과 은사를 보고 열정을 보이는 삶보다 보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 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잘 보내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함께 이곳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왔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성직자가 되려고 하고 그 잘난 신자가 되려는 마음 이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참된 인간으로, 참된 인격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적인 신비적인 체험, 그 기적이 아니라 일상과 평범, 보통과 상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여 더욱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2017년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기쁨으로 이 마지막 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정말로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기적과 신비의 체험보다 일상과 평범함 속에 늘 순종하며 기도하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축복과 은혜를 허락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가운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교회와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